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주님 성찰하며 말씀을 묵상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3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저들이 대단한 질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 읽어보신 분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 예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부터 받아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느냐 하는 질책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인애는 원어를 보면 헤셋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언약적 사랑. 내 청년 때의 언약적 사랑과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땅에 살아와서 광야를 살아오면서 그 광야에서 인도하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 과정 동안의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런 땅을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지적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광야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꾸 그때를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그때가 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준 그 기간이 그 광야 40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기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서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모습을 신명기서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저들에게 모압 평야에서 다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꼭 살아면 하나님은 보장하신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를 그 땅에서 다시 그 지금 이 사람들 심판하듯이 너희들 심판하고 쫓아버린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들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 예레미야 시절까지가 약 모세의 때로부터 약 한 600년 정도 혹은 또 700년 연대 따라 그렇게 6, 700년 되었습니다. 사사 시대도 지나고 그리고 오랜 역사가 지나긴 했죠. 그죠? 한 5, 600년 지났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데요. 살아간 그때 모습들을 보니까 8절에 적기를 나에게 반역했다. 그래서 반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를 알지 못하고 다 반역했는데 그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그랬고 제사장도 그랬고 율법을 다루는 자도 그랬고 또 관리들도 그랬고 또 선지자들까지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반역만 한 것이 아닌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바알을 선택해서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참 하나님과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 발견하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하면서 하나님 그때 사랑을 베푸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너희들이 맺고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왜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바알을 쫓아다니느냐. 나를 배신하고 바알을 쫓아갔다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배신한 거지, 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신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바알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율법까지 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바알로 간 사람들 이제는 마지막 때라 더 이상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제 멸망을 시킨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기 시작한 것이 예레미야서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시면 처음에 지적하는 게 이 사랑 얘기를 합니다. 언약적 사랑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들이 관심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40년 동안의 관계를 맺는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저들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저들이 어떻게든지 이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이 험한 광야 삶에 이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광야를 벗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신다. 거기 가면은 잘 살게 해주신다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저들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는 도와주시는 조력자로밖에 저들은 생각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즉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서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 풍요한 삶을 누리고 세상적인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그렇게 탈출해 오면서 보았을 것 아닙니까? 애굽에 잘 사는 사람들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잘 사는 것도 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랐으니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짐승을 키우면 또 새끼를 많이 낳고 이런 것들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면 바로 그런 것을 준다는 신이 바알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신은요, 하나님처럼 윤리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이런 것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그 다음에 세상을 그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하나님이신데요. 바알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 신은 풍요가 그 사람 바알의 신,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 사람 바알은 윤리가 없습니다. 그냥 풍요를 위한 모든 것이 그 바알의 신앙 체계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풍요롭게 되는 길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도 너무 쉽게 풍요롭게 되는 길이 눈에 보이고 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 살았던 사람들이 잘 살았잖아요. 단지 인간의 가치를요, 이 풍요의 기준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정말 유목민이고 보잘것없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 그것이 따라서는 이 판단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광야에 살 때는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풍요하게 살려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만나 먹여주기 이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시고 먹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 알고 최고의 하나님을 배우고 들어왔는데요. 딱 들어와 보니까 관심이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 풍요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던 것은 여기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윤리적인 어떤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인격적 삶, 그리고 신앙적 삶,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격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엄청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지름길이 있다, 쉬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사항이 그러니까 금방 뭘로 변했습니까? 저들의 눈에는. 지키기 어려운 의무조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저버리지는 못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니까. 저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되어 있으니까. 저버리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지키는 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키는 목적은 풍요를 원하는 것인데 인생에서의 성공인데 그것은 이거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당연히요.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저희들이 의무사항이 되고 짐이 되고 그리고 또 고통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율법은 무엇이라고는 우리가 배웠습니까? 나중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율법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에 따라서 다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죠. 당연히 버리죠.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떤 동기로 믿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그렇게 나온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깨어지고 고통스럽고 또 고독하고 무언가 인간 인생 문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돼서 그렇게 찾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허락하시고 또 그게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 중에 아주 잘 하나님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고 양육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은 처음에는 문제 해결에 있었고 축복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하셨던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 되어야 마땅한데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 목표에만 우리 관심이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부담받게 되지 않죠. 예수를 믿는데 너무 까다롭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 합니다. 말씀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시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한번 해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해보아라. 먼저 우선순위 한번 거기 두어봐라.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장성하면서 뭘 배우게 돼요? 우리 관심이 처음에는 이 물질의 응답, 기도의 응답 이런 데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주고 뭐 이래서 처음에는 선물에 우리가 다 빠져들죠. 어릴 때는. 그렇지만 나이가 장성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선물을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질책 안 받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기쁨이 되지 못할까? 내 목표가 하나님을 통하여 성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내 목표가 풍요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내 목표가 내 꿈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짐스럽고 말씀이 나에게 의무조항으로 변해버린다.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제 마음을 한번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조율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요. 별게 아니라고 가르쳐서 그래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도 다 경험하게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성공에 몰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우리가 최종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아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도록 모든 또 세상적인 것도 우리 공급해 주십니다. 로마시도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군사로 부른 자는 군대로 징집하면은 징집한 사람이 그 군인이 먹고 있고 또 싸울 수 있도록 다 무기까지도 공급하고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셨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손에서 공급이 됩니다.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간증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 목적의 달성과 꿈의 달성과 풍요에 대한 그 목적이 하나님을 내가 찾는 이유였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진정 만나면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만나지 못하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였을까?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이 우리 신앙은 윤리적인 삶을 기반으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 기준의 아버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의 의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이 말씀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게 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래서 새로운 말씀 묵상의 깊은 차원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고난의 문제, 수고하고 짐진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부르심의 신호인 줄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 가운데서 답을 발견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